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붕괴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구한말의 선교사들은 씨를 뿌리기 위해 들어온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민족 정기를 지킨 순교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방인,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을 짓밟을 때에도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이들을 측량합니다. 그리고 그 밖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2명의 증인을 보내 1260일 동안 주의 권세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그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다시 일어나 천국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때의 지진이 일어나 7,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남은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 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의 큰 음성과 24장로가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 우레, 지진, 우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년 6개월의 기간이 42달과 1260일로 각각 표현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전 밖 영역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2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땅에 사는 이들은 이방의 권세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2 선지자가 땅에 있는 이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느끼고 반항했으며 그들이 죽었을 때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돌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인 것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지만 이를 기뻐한 이들은 소돔, 애굽에 사는 짐승의 동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2 감람나무, 2 촛대, 2 증인은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와 사명자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인들 앞에 일반인 대부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국가 의례라며 타협했고 소수의 순교를 각오한 분들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교한 이들은 산자가 되었으나 타협한 이들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권세로 예언하는 길을 따르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